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낮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하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아니 다른 어떤 한 제목이 들어와서 그냥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하여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핵심의 말씀 속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가 2018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그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우리 주의 생명 안에 깨어 있는가 점검하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본문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려면 오직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깨어있는 자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결론을 말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바로 깨어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깨어있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마음에 손을 담는다 할지라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타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제 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2019년이라는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그 새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 새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터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새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새해라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내 영혼의 때에 찬란하게 빛날 하늘의 상급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그 시간이 참으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신앙생활로 나에게 책망의 거리가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죽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새해를 위하여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깨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 확실하게 깨어서 정오에 빛난, 여러분요 그 태양빛 아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여러분 막 평야를 달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힘차게 이 세상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힘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이 뜻은 처음과 나중, 또 시작과 끝, 이렇게 우리에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런 말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계셨다, 영원토록 그는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말은 모든 만물들의 시작이 되고 모든 있는 것들의 끝이 되신다. 그 처음과 그 나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잘 비유하신 말씀이 바로 이 농부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것, 씨를 뿌려서 거두는, 여러분 이런 절차, 이런 노동, 이런 작업하는 사람을 우리가 농부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씨를 뿌리는 것을 시작에 비유하고 거두는 것을 나중 또는 시작과 끝,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니 바로 그 주인으로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그 결말을 보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가지시고 그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이 농부가 그 거두는 일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그 거두는 일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시작되어진 만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2018년도도 시작이 있었으니 여러분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 2018년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시작을 알리고 그 끝을 알려서 오늘 이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든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시작과 끝, 이것을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이 한 해의 시작과 끝을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철저히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 이런 말이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이 한 해의 시간이 어떻게 보여졌을까? 내 인생을 끝내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시간을 보시며 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 우리 학생들 이번에 다 시험들 보면서 시험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요? 시험 준비는 뭐 대학생들은 과락 안 하려고,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한 해의 평가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았던 이 한 해를 평가하신다면 과연 몇 점이나 얻을 수 있을까? 패스는 할 수 있을까? 신학교에 학생들의 1년 성적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가면서 오늘 우리 모습은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패스할 수 있을까? 너 잠깐만 그 자리에 서봐. 이러면 큰일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니, 뭐 이렇게 말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요. 시작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바로 그분께 있다. 그분 손에 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그분 손에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깨달아도 오늘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인지,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것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오늘 그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것으로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분의 것으로 산다. 어떻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나는 그분의 것으로 산다. 씨를 뿌려서 시작한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그 다장마당으로 그 농사를 마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로 세상을 시작하셨으니 세상에 대한 최후의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도 예수로 마무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죄로 말미암아 망하여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에 그가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림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 바로 그날이 끝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는 이 모든 만물의 심판자로 오신다. 이 모든 만물의 심판자로 오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모든 만물에 있었던 것들은, 시작되었던 것들은 그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패스가 되어야 해요.
어디로 패스할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내가 패스를 당할는지, 아니면 영원토록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패스를 당할는지. 그 시작을 하셨던 하나님이 그 끝까지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그렇게 결론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타당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날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곧 온다. 그 날이 지금 속히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 대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끝나야 하고 오늘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과연 그 날에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며 20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1월 1일부터 1월 첫 주부터 이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내가 싫든 좋든지 간에 그 시간은 흘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이렇게 선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끝나는 계획대로 여러분은 우리는 그 끝날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주일에 서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20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쏜살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쏜살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날이 그렇게 이를 것입니다. 그날이 그렇게 이를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이 그렇게 이를 것입니다. 그 비유로 그날이 바로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그날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며 평가하듯이 하나님도 분명히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좀 봐줄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떤 것 하나도 세밀하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여러분이 평가하시고, 그곳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 자들은 그것이 끝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심을 때가 있었으므로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었으므로 반드시 죽을 때가 있으며 삶에 대한 심판도 분명한 사실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한 심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시작된 날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주님이 거두시기를 소원하시는 뜻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일치했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그런 충고와 그런 책망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점검되어야 해요. 점검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내가 부자로 살았나, 내가 가난하게 살았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어떤 신분을 들고 살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생들은 내가 어떤 신분을 들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이 자라게 하시고 또 타작하시는 그 심판주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2018년을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그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으실 때에 조목조목 따진다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갔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행위책에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점검해야 합니다. 이 2018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분으로, 내가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잘 엄마로 여러분이 그렇게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 거울로 내가 살아왔던 이 한 해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돌이켜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 또 새해가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새해가 와도 똑같이 2018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2018년이 점검되고 2018년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그렇게 우리가 분석되어지고 오늘 그런 사람들은 2019년의 시간이 와도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나는 새해라는 시간이 올 때에 이 새해라는 시간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201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설 것인가를 고민하고 오늘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다시 하나님께 묶인 자, 세상으로 돌아갔던 내가, 세상과 타협했던 내가, 세상으로 여러분의 세상 속에 타락했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내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그날에 나를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점검이 없이 여러분 회사도요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합니다. 1년에 직무, 여러분 선생님 요즘에 뭐 직무 능력 평가 이런 거 많이 하죠. 세상도 여러분 그 한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한 개인이 어떤 능력을 들고서 이 회사에 어떤 보탬이 되었는가를 따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 하나님은 조목조목 따지실 거예요. 그때에 그날에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쏜살처럼 지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 것처럼 오늘 그날이 그렇게 내게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밤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그날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날이 닥쳤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하실 때에, 오늘 그 평가조사서를 내게 내밀었을 때에 나는 과연 뭐 이것 정도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 주머니에 한 달을 살아야 될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몇 배나 몇십 배나 몇백 배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하나님에 대한 평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어떤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의 삶 시작하신,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이 한 해의 시간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100% 우리가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나도 나름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만 가지고도 나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나를 한번 평가해 볼 때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 했는가? 사람 앞에, 여러분, 하나의 기업도 이 사람이 정녕 이 기업에 필요한 사람인가? 적절한 사람인가? 아니면 없어져도 되는 사람이 이 회사에 돈만 축내고 있지는 않는가? 평가합니다. 하물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하신 분이 나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서 1장 5절로 6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해는 뜨고 또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예, 해는 떴다 지고 지고 뜨고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 계획, 정한 그 길대로 떴다 지다가 단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오차가 없습니다. 꽃도 피었다가 지고 또 봄 되면 정확하게 필 것입니다.
바람도 여러분이 엄청난 속도로 부는 것 같지만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다. 해가 뜨다 지는 것처럼,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바람이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그 시간이 되어지는 정확한 날짜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것들을,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태어난 사람이 안 죽었다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서 그 죽음의 정점을 향하여 쏜살처럼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의 그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시간 속에서.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 관계 속에 어떻게 나는 그 시간들을 만들었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냥 허무하게 그 시간들을 내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일에, 세상을 즐기는 일에, 타락하는 일에, 하나님을 속썩이는 일에 오늘 그렇게 쓸 줄은 알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 얼마나 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담대한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과연 그 마지막 날의 그 불끄덩이 속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가 나올까? 뭐 내가 당한 거 자초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가지 뭐. 이런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상상하여 지옥은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으로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오늘 내가 그곳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누구 한 사람 여기에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으로 보는 그 이상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잔인한 곳이 지옥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그곳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늘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운지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저 지옥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 나라에 나는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그렇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조율하고 사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살아요. 다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어쩔 수 없지 뭐 그 말에 나를 내어 맡길, 여러분은 그런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옥이 대충 지나갈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간은 살다가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한 해를 살았던 것을 여러분이 평가하며 이 한 해의 결과를 내듯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몸은 육신의 몸이 있는가 반면에 또 신령한 몸이 있다. 하늘의 씨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땅속에 썩어져 없어지듯이 우리 인간의 육체도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죽기까지 일해야 하고, 또 하늘의 씨앗이 농부를 위하여 열매를 내려고 기꺼이 죽어 죽기까지 일하듯이, 그 열매가 죽기까지 일하여 그 농부의 기대를 채우듯이 우리의 생애도 창조자이신 주님을 위하여 신령한 열매를 내도록, 창조자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령한 열매를 내도록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느냐 이런 말이에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몰라요. 가장 무식한 사람들의 여러분 변명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교만한 사람이 이 무식한 사람. 모른다. 난 몰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라도 농약을 마시면 죽습니다. 그 개 죽음 아니요? 알고 먹는 건 자살이라도 하는데, 내 목숨을 한번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라도 됐는데, 여러분 모르고 죽었다면, 모르고 마셔서 죽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개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성도들이 모르고 나는 몰랐다,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몰랐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마땅히 여러분이 죽어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 종이 뭐 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며 목이 터져라고 오늘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발 좀 귓구멍을 열고 들으라고, 귀를 열고 들으라고요. 꼭 무슨 동물처럼 앉아서, 인격이 없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앉아서, 나는 책임이 없는 사람처럼 앉아서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지 그렇게 마세요. 분명히 우리의 몸은 죽어서 이 하늘의 미랄처럼 여러분요 그 흙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가을에 그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알곡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쭉정이가 되어 여러분 그 농부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여러분요 씨앗이 되어 오늘 우리가 살 때, 오늘 그렇게 나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살았던 결과를 들고서 분명히 심판받아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알곡이 되었느냐, 내가 쭉정이가 되었느냐,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알곡은 뭐와 곡간에, 쭉정이는 뭐와 불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을 여러분이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묻어버린 나의 인생을 묻어버리지 말고, 죄에 묻어버리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꼭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정도는 한 번쯤 읽어보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종점에 서서 최소한 그 마지막이, 나의 마지막이,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지나갈 터인데, 그때 나는 어떻게 되나? 그때 나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서 약속했던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를 보내어 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여러분,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것이 구전되어지며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했던 사람들은 싹 다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죄를 들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게 피 흘리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구전을 통하여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다 살아났듯이 오늘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보고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갈 바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고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살아야 될 진리다.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회복해야 될 생명이다. 그 예수를 믿어라. 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합니다. 최소한 내 귀에 예수가 들려졌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라는 그분을 소개받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데 과연 나는 그 예수를 어떻게 모시는가?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하여 살찌죠.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갑니다. 오늘 나는 어느 대열에 서 있나 이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살기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 핸드폰을 들고서 그 정보에 대한 관심은 가질 줄 알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망할 자들입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이요. 제일 불쌍한, 제일 초라한 인생이죠.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과 세상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 종말의 약속도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오랫동안 이 땅을 비추던 태양도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도 빛을 잃고
하늘도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의 종이 되고 핸드폰의 종이 되고 이 세상 정보의 종이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증명하신 예수에 대하여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네, 살고 못 살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들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살았던 나의 인생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으니, 그 모든 씨에서 인간이 만들어졌으니, 이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앞에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 앞에 무식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날에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날에 대하여 똑똑한 정보를 들고, 확실한 정보를 들고, 분명한 정보를 들고 오늘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2018년도 1월 1일이 지나 순식간에 12월 30일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말도 쏜살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 대한 평가는, 오늘까지만 가지고도 한번 계수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살았던 오늘까지의 시간만 한번 여러분들이 계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는 A 플러스, A, B, B 플러스. F면 유주 F면 어떻게 돼? 너무 잘 알지, 그지? F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F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과가 F라는 여러분이요,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그 결과를 향하여,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한 해를만 들고서도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셨던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점검해 볼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느 정도의 등급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실까? 너 F도 아깝다, 잉크도 아까워, 넌 기록할 가치도 없어.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너는 너의 모든 삶을 나를 위하여 살았구나. 너의 생각, 너의 모든 삶에 조목조목 너는 나만을 위하여 살았구나. 나를 겨냥하며 살았구나. 나를 너의 인생의 길로 삼고
너의 삶의 진리로 삼고 너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살았구나. 오늘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안 돼. 너는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너희 목사가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해도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나에 대하여 외치도록 만들었는데 너는 뻔히 듣고서도 귀가 따갑도록 듣고서도 너는 한 번도 나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본 적이 없어. 나는 몰라. 사랑하는 성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깨어 있는 사람은 2018년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여러분 평가해 보면서 다음 해를 준비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날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그 시작하신 그 끝을 가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오늘 나의 시간을 어디에 들여줘야 할까? 세상을 즐기고 정욕을 즐기고 연애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나의 격을 세우기 위하여 힘은 쓸 줄 알지만 이런 하나님의 평가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하게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수고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도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수고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수고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전혀 하나님 앞에 신경이 가지 않는 사람, 이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평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1년 동안에 나의 기도의 삶은 어떠했는가? 예배의 삶은 어떠했는가? 말씀의 삶은 어떠했는가? 기도의 삶은 어떠했는가? 점검해 보셔야죠.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은 단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핸드폰에 눈은 돌아갈 줄 알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지금 깨어 있는지, 나는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 전혀 관심조차 없는지, 나는 죽어서 느낌조차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지.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떠먹여 줘도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다. 뺨을 때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도, 이렇게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두들겨 패도 반응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매를 때리시는데도 반응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 되고 또 그 종말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면 너희가 예수로 살 것이요, 예수가 없으니 너희가 예수로 살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예수로 살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허무한 힘이 아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힘이 아니요, 나를 끝까지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가 나에게 믿음으로 와 계시다라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니, 예수를 죽여서 묻어버렸으니, 예수가 나의 인생에 죽어서 나의 무덤 속에, 내 마음의 무덤 속에 묻어 계시니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예수께서 사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합니다. 사는 것은 내가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인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오셨다는데도 여러분이요,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전혀 예수가 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나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나의 인생의 모든 내용이, 나의 모든 인생의 의미가 예수가 되고 있는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는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가 없다면, 너는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단 한 번도 나는 너에게 대하여 예수를 본 적이 없어. 나를 찾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예수, 거짓된 예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오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행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지자로, 오늘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참된 선지자가 되고 있는지, 참된 제사장이 되고 있는지, 참된 이 세상의 왕으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박살내고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나는 참된 선지자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서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야 합니다. 나의 삶에 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는 참된 선지자가 되리라. 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는 참된 제사장이 되리라. 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는 참된 이 땅의 왕이 되리라. 이게 예수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진짜 아버지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의 책임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후견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냥 종교적인 멘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시나요? 그저 멘트성의 단어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시더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멘트성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이 있는 채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거짓 왕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는 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실 줄 착각하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내 삶을 살펴요. 내 삶을 들여다봐요. 오늘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내 한 해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았는가? 점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의미 없어요. 교회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누구를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줄 몰라요. 목사를 위해서 나오시나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을 누구를 위하여 울리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나요? 무엇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나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깨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정말 살아서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있다면 또 다른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나의 송장을 더 썩게 만들고 더 부패하게 만들고 더 냄새게 만들고 구더기만 득실거릴 겁니다. 내 삶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이하십시오. 참된 농부를 불러들이십시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나의 심판의 날이, 나의 목을 자르는 날이,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하실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한 번만 좀 이 말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야, 이 쓰레기 같은 잡놈아, 내 앞에서 꺼져. 이 정도 해야 좀 리얼하지 않습니까? 야, 이 쓰레기 같은 잡놈아, 내 앞에서 꺼져. 막 우리 주님이 이 시대는 그럴 것 같아요. 꼭 나에게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쓰레기 같은 잡놈아, 내 앞에서 꺼져. 자기 신세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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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산 사람은 압니다. 깨어있는 자는 압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깨어서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쓰레기 같은 잡놈이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생명을 가진 자인가? 오늘 그런 신세가 파악되기를
영원한 생명에 거할 것인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곳간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히 불타는 저 불 속에 들어갈 것인가. 이미 우리는 2018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만 들고서도 오늘 우리의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죽어있다면 깨어 일어나서 내 영혼의 때 신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사람의 몫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별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진 사람, 거룩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오늘 그렇게